오늘은 열왕기 14장입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헬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남유다의 왕 아마샤는 요아스의 아들이며 후계자입니다. 그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했지만 다윗처럼 하지는 못했지요.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아버지를 죽인 자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법대로 당사자들만 죽입니다. 5절 6절에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부왕을 배반하고 죽인 자를 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감정으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따라 한 것이지요. 왕인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요람 시대에 배반했던 에돔을 이기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되지요. 전쟁에 승리한 아마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전쟁을 선포하지요. 8절에요.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서로 대면하자라는 말은 전쟁으로 서로 힘을 겨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그를 조롱합니다. 마치 나무의 왕 백향목에게 아무 쓸모없는 가시나무가 사돈을 맺자고 하는 것처럼 분수를 모른다라고 말하죠. 이 둘은 베스메스에서 격돌하고 그 결과 남유다가 패합니다. 요아스가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탈취하지요. 다시 공격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갑니다. 처음 마음,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교만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것이 사람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세월이 가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죽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남유다의 아마샤는 15년을 더 살다가 죽었지요. 그는 악하게 나라를 다스렸고 신하들이 그를 미워하여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가 라기스로 도망했지만 결국 살해됐지요. 그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27절에 말씀하죠. 역대하 25장 27절에요. 아마사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렇게 말씀하죠. 아마샤는 아버지가 신하에게 살해되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를 다스렸지요. 그가 왕이 되어서도 신중하게 때를 기다렸습니다. 자기 힘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당사자만 벌했지요. 그러나 에돔을 이기고 힘이 생기자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도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거지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도와주셨던 거지요. 하나님이 그를 놓아버리자 자기 신하에 의해서 살해되지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지요. 부도, 귀도, 생명도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는 41년을 다스리게 되지요.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거기다가 그는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바까지 합니다. 그렇다고 그가 선한 왕이고 좋은 사람이어서 그런가? 그렇지 않았죠.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남유다의 왕 아사도 그와 같이 41년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그는 선했다라고 평가하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외적인 번영이나 수명을 가지고 평가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진짜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의 진짜 평가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뭔가를 이루었는가를 가지고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생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만 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늘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 자 같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내가 주를 만났을 때 그 마음, 그 신앙, 그 고백 놓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를 따르는, 그리고 주님 앞에서의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